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를 힘써 하나 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찢어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시간에 성도를 또한 성결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성결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 제자가 되어야만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24절까지의 얘기였고, 그렇다면은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인 5장 14절까지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짧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행치 말아라.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라. 화는 날 수 있긴 한데 그 분을 해가 지나도록 품고 있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분냄 때문에 결국 더 큰 죄악들이 파생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과 분냄,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행하는 말들, 음담 패설들, 또 서로 낮추고 깎아내리는 희롱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성경 본문, 우리 주3 큐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난 시간에 비추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는 이전까지 이방인들이 살아오던 풍습대로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어디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흐름 속에서 오늘 15절부터 21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5절, 16절 말씀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어두움에 벗어나서 빛으로 온 주의 성도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지혜로운 삶을, 지혜 있는 삶을 찾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와 술을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 두 개를 대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전의 어두움의 삶의 습성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우상과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취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일 때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이방인의 습성, 어두운 자녀들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것들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답게 해라. 그럼 빛의 자녀답게 하는 것은 이전처럼 술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취한 건 똑같은데 어떤 거에 취해 있냐면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 그래야만 너희들이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큰 구성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그냥 풀어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2020년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의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까지의 술 취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지혜로운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삶,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2020년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메시지만 잠시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장에서 6장은 새 사람 곧 새롭게 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빛의 자녀가 된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흐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살면서 화를 어떻게 안 냅니까? 성질 어떻게 안 부립니까? 싸움도 할 수 있죠. 말다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 그럼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수행에 관련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은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데들은 능히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뭐 우리랑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제가 정통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 목사로서 성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수행을 걸어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주의 은혜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로운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로 성령 충만의 열매는 방탕에서 벗어나 주게 합니다. 그걸 대표로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인 술이에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붙잡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에베소서 이 본문을 5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들이므로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빛으로의 삶을 활성화시킵니다. 다시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빛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술로 취하게 되는 것은, 술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둠으로 삶을 활성화시켜요. 아닌가요? 왜 교회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봤고 토론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술은 물론 교제의 장을 열 수 있어요. 축제 때, 또 잔치 때 술 한두 잔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가족들 간에 또 그 모임에 얼마나 흥을 돋구어 줍니까? 술이 주는 좋은 영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대다수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술을 마셨을 때에,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리고 음란과 정욕과 음행은 과연 제 정상으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이걸 마비시켜버리는가? 어둠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죄가 아니라고 선언 좀 해달라고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들은 그 질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왜 어둠으로 내 맘대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내 맘대로 살 수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 정죄감 줘서 못하게 합니까?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러한 질문이, 숨겨진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거면 애당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안전장치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죠. 성경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제장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장치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이제 벌써 전도사 때부터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가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인정해 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부임 초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목사에게 와서 자꾸 그런 걸 드러내고 강변하고, 목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목사를 희롱하듯이 자신들의 술 마시는 것과 교회 모임 끝나고 술 파티를 벌이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얘기할까요?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강단에서 선언하겠습니다. 목사에게 어두움으로 자꾸 넘어오고 나 어두움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가 음행하고 싶은데 술의 힘을 빌려서 음행하고 싶고, 내가 말을 막 쏟아내고 싶은데 이 술의 힘을 빌려서 쏟아내고 싶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술의 힘을 빌려서 멋대로 할 수 있게 통제장치 좀 제거해주고 어두움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좀 놔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근본 본성, 이 죄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선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회자에게 인정하라고 자꾸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사역자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라 창피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길벗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저는 제 앞에서 하시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두움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욕망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들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패배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자꾸 이 패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역자에게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도장 못 찍어줍니다. 죄악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버린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권하지 마시고 혼자 하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혼자 하십시오. 교회를 결코 어두움의 영으로 혼탁시키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술 마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약으로 쓰기 위해서 한두 잔 마시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뭐 마시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이것을 즐기면서 계속 이 취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려고 한두 잔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코올이 목으로 내 신체로 들어가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술 마셔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음행과 정욕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걸로 인해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걸 가졌을 때 집사직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아름아름 주죠. 위로하고 보듬어 주고.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가서는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데 술 마심도 술 취함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성경의 권위로 가지고 드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 부끄러운 사실,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움직임에 속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성령 충만했을 때는 바로 이 방탕함과 죄악들이 드러나요. 드러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줍니다. 내가 이걸 정리 못한다. 성령 충만 아직 안 한 겁니다. 성령 충만 열매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진실된 열매를 받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19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과 시가 넘쳐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20절이에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괜찮아요. 주님 그거 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위로도 해주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권능과 힘입니다. 도저히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없을 지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더하셔야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의 열매, 충만의 열매입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 성령님은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성령님은 안수에서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 다 인정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해주십니다. 기적의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길벗 가족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따라해 볼게요. 겸손하신 분. 다시 한 번만요. 겸손하신 분.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을 때는 특징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악령을 받아서도 얼마든지 병고침이나 역사들이 나타나요.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무속신앙을 가진 무당들을 만나도 그런 거 하십니다. 그분들도.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오늘 지금 21절에 읽은 것처럼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것이 가능해져요. 교회는 무분별한 평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네 의견, 네 의견, 네 의견, 네 의견, 그러면은 교회 일도 되지 않고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쌈박질만 일어나요. 분명히 직분의 차이도 있고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위 고하도 발생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은 지위 고하도 인정합니다. 노예 제도도 받아들여줘요. 종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뭘 가르쳐 주냐면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나눌 때는 내가 한참 능력을 가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복종을 해줄 수 있다. 상호간에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받아들여주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그에게 그의 의사를 들어주고 그의 의사대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꾸 능력 행함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속성인 성령의 겸손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알고 곡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한 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시요. 술을 즐기고 계신 분들 금지하십시오.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 주십시오. 내 안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상호간에 복종하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리시고 싶은 모든 기도들 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